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고난의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보내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또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슬픈 노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걸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까지의 그런 혼돈의 시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나라와 또 백성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우상 숭배와 또 갖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일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예언한 서신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오늘 1절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그런 후손이면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유다의 그 마지막 다섯 왕, 우리가 요시야, 또 요아스, 또 요아김, 요아긴, 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의 죄를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 이 활동한 왕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또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되고 또 다섯 번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40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나이를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보면 15세에서 18세 그때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때죠. 그러면 바로 10대 때 아닙니까? 청소년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들을 보면 애기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야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는 나이지만 지금 애들은요 갓난아기 같고요 늘 돌봐줘야 될 그런 이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5세에서 18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뭐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평탄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 곧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 때 바로 이 청소년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참 좋았겠다. 여러분이 또 이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요, 이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아이를 임신한 산모들은 태교를 잘해야 돼요. 그 10달 태교를 통해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 보면서 정말 귀하다. 청년들이 휴가를 내고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 이 청년회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정말 열정이 넘치는 시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청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고 이게 청년의 시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소년 시기 때, 청년의 시기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젊을 때 일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년 때 일 잘하면 장로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봅니다. 젊을 때 일해야지. 정말 청년 때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하루에 2시간 자고도 뛸 수 있어요. 저는요, 지금은 그렇게 옛날에는 한 2시간, 3시간 자고도 막 뛰고 했는데요. 지금 막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청년 때는 날밤도 셉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살려야 되겠죠.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을 알도록. 어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세상 내보내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다.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15살, 18살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시간표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웠다니까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만 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선지자는요,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듣는 사람이 싫어요. 우리도 누가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지. 나 꾸짖는 소리 하면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10대의 나이에 그걸 해야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말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한 고백을 한 거죠.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를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6절에 말하죠. 그 예레미야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결코 존경받지 못한 선지자였어요. 왜? 책망의 말, 경고의 말, 꾸짖는 말, 심판의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달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말, 책망하는 말, 경고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10대 때 그걸 해야 돼. 솔직하게 고백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미움을 사고 많은 순환을 겪게 됩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목에 착고에 채워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빠뜨렸다. 몇 날 며칠을 그 구덩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물이 없어가지고 진흙덩이 거기에서 갇혀 있었던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젊은 나이에 그것도 10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많은 그런 고초와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많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하기 싫어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가 돼서 이렇게 나의 백성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이런 내가 고초와 수모를 겪게 되는가. 그때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네 입에 둘 테니까 너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내 입의 말을 가지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권세라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위야. 우상 숭배는 바로 뭐냐?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는 거야. 거기서 돌아서야 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배 대상을 바로 찾게 돼. 그걸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1절에서 13절에 두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 환상. 두 번째는요 끓고 있는 그 가마의 환상을 보였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는요, 제가 이렇게 문을 찾아보니까 살구나무는 가장 이른 시기에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될 때 가장 이른 시기에 꽃을 피는 그 나무가 살구나무.
그런 거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리고 끓는 가마의 그 환상을 보입니다.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그 끓는 가마가요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장차 저 북방민족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그 성을 완전히 해파하게 되고 포로로 잡아갈 것을 그걸 예고하고 그게 긴박한 시기라니까요. 곧 이루어질 시기라니까요. 아니, 끓는 가마가 이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구워 흘러내리잖아요. 마치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에 끓는 것이 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재앙이 점점 가까워 있음을 예레미야에게 보인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부른 거야. 빨리 가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그 심판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재앙의 임박성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 일어서라. 허리띠를 바짝 메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로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왜? 시기가 급박한 시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시기. 살구나무 비유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그 흘러내리는 그걸 보여주면서 재앙이 임박한 멸망이 임박한 시기 때문에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 비유 맞춰야지. 자식 비유 맞춰야지. 거기다 에너지 쏟아야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잖아요. 재앙이 너무 임박한 그 중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아닙니까?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전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네피림의 흑암이 시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나 우리 세 가족 두 분을 보면요,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우리 두 분이 딱 앉아 있으니까요. 나는 한 2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야지, 마누라 눈치 보고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를 것이다.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대는 재앙으로 뒤덮이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시대를 뒤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봐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마약 환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10대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마약을 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퍼져갈 겁니다. 이런 고통한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허리띠를 동이고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시대의 선지자요, 선견자요, 선각자였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틀립니다. 선견자는 뭡니까? 히브리어 호제라는 뜻입니다. 호제라는 말은 보는 자, 살피는 자,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 선지자는 히브리어 나비입니다. 나비는 뭡니까? 대언자, 전달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받아 그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각자는 뭡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각성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책망하고, 하나님이 책망해야 되는데 이런 선각자를 세워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의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줬잖아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선견자, 선지자, 선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생수 뭡니까? 우리가 목이 가랄 때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돈, 명예, 인기, 그게 갈급함을 채워주던가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게요 생수예요. 그게 참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악질 왕이 누구냐? 므낫세 왕이에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버리는 왕입니다. 곳곳에 이방인의 산당을 세워놨어요. 바알신, 아세라돗, 아스돗 신상을 세워놓고 바알 산당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땅에 신성한 그 이스라엘 땅. 심지어 여호와의 뜰 안에 성소문은 닫아버리고 예배는 안 하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야 될 제사장들이 그 성전뜰 안에 이방인의 그 신, 그 모스신, 몰렉신, 그런 아스타로신, 그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이방 신의 제사를 드렸다. 특히 몰렉신은 뭐냐?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많은 우상 숭배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자녀를,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사, 제물로 드리는 거. 근데 그 짓거리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땅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한 말이 뭐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나무도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구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8장에 예레미야를 여호와께서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토기장이가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요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다가 구겨졌어요. 그러니까는 토기장이가 화를 내면서요 다른 용도의 진흙 구겨진 진흙 덩이 가지고 다른 용도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 여호와의 신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저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행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야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아야겠다. 자, 부인이요.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면은 그 여자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가늠한 여자인데. 남편과 자식 버리고 간 여자인데. 행음했다. 간음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숭배했다. 이거를 간음으로 행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보면요. 그런 행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장 1절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살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3절에는 뭡니까?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창녀와 같이 되었다. 부인이 창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6절에도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너희가 행음하였느니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줬는데 행음하니까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서까지 줬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유다가 똑같은 행음을 했다 이 말이죠. 9절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으로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간음과 행음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언약 관계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누구죠? 거기는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통치자와 또 백성과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언약 관계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 말하죠.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부자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열심히 땀 흘립니다. 돈을 봅니다.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남편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 누가 허락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뭡니까? 아빠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아빠, 나 이번에 이 교과서 필요해. 아빠, 나 용돈 줘. 아빠, 나 옷 좀 사야 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혁이도 보니까 아빠, 오늘 친구들 만나는데 아빠 용돈 좀 보내줘. 아빠는 또 보내주잖아요. 그게 부자 관계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청구하길 바랍니다. 기도 청구권.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의 언약 관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줄게. 성경에 보니까요. 아빠 나에게 용돈 10,000원만 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 아니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 더 줄게. 알았어 1,000만 원 더 줄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는 자식에게 줘요. 근데 자식이 늘 속썩이고 그러거든요. 아빠 속썩인 자식이 아빠 나 10,000원만 줘. 그래 줄게 해야지는데 딱 10,000원만 줍니다. 그래 10,000원. 왜 그러고요? 속썩이는 아들은요. 달라갈 때만 줘요. 근데 이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해. 우리 한빈이가 아빠를 기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아빠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야. 이 아들은 내가 너 돈 필요하지 않아? 너 용돈 필요하지 않아? 그죠? 맞죠? 이게 부자 간의 관계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언약 관계예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남편, 아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부부는요, 결혼식 할 때 주례사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주례사 앞에 결혼식 때 섰잖아요. 그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언약이 체결돼요. 그리고 서로 반지를 끼잖아요. 그건 뭔 말입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에게 이혼서를 주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 간음을 해. 완전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다 못해서 이혼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유다도 마찬가지. 바벨론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왜 자꾸 뭐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도 있겠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한 여자로, 행음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실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만 찾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한 사람만 찾아.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왕 앞에 붙어가지고 간신뱅이죠. 그래가지고는 거짓말로 막 왕을 속입니다.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태평성대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나라를 태평하게 할 거야. 무슨 재앙이 임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는데 태평성대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왕과 백성들의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아첨꾼이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임박해 있는데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칼과 귀견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거짓말로 백성들을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귀를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끓는 가마는 북방에서 기울어져서 점점 끓는 샘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왕 곁에서 빌어먹는 간신뱅이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말합니다. 말세 때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요, 선견자요, 선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을 때는요, 예레미야의 말이 귀찮은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요. 간신배기들은요,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요, 시대 뜰 안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 책망의 말, 꾸짖는 말, 그리고 뭐 멸망이 온다, 그따위 말하지 마. 그래도 계속 하니까 뜻을 굽히지 않자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몇 날 며칠을 구덩이 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3장 56절에 여호와여 내가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한다는 것들. 멸망의 때에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아첨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선견자로, 선각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단에 서세요. 정말 하나님의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근데 그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 입술에 담아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채찍이 돼야 돼요. 때로는 나를 찌르는 채찍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말을요, 그냥 사람의 말로
목사님이 나를 또 치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를 꾸짖는구나. 나를 바르게 살게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는 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무너진,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읍들이 다 무너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려고 하는 그 직후에 쓰여진 바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매장 1절에 슬프다, 슬프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16절에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고, 들깨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나 내 백성은 잔인하여, 젖먹이가 아이가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지만 젖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말씀에 떡을 주고 젖을 줘야 돼.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재앙은 임박해 있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무지한 그 백성 사이에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년에 강제로 예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50대 중반, 15살, 18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그 고통과 수모와 그런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50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고난의 선지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요, 옛날에는 진짜 막 눈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간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얻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죄악이 간영하고 네피림 흑암이 시대를 덮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죠. 왜?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뭡니까? 공의.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심판을 그렇게 예고하는데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탄식, 눈물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장차 멸망할 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보면서 간절하고 애절한 눈물을 좀 회복하길 바랍니다. 진짜 눈물이 없어졌더라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밤에 철야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눈물이 사라졌어요. 시편 126편 1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다. 진짜 눈물 좀 흘려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다가
딱 붙여세요. 김성현의 애가. 눈물로 진짜 씨를 뿌려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는 이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 또 성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